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질서가 어떻다, 교회의 질서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이러저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한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건강한 목회를 위한 권면,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맡겨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 교회에 제일 오랫동안 목회를 하였죠. 그리고 정도 많이 들고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참 귀한 전략적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믿을 만한 영적인 아들이요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맡겼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쭉 갔다가 이제 본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에베소가 걱정도 되고 너무나 중요해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출생을 했고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양육받은 그야말로 귀한 집입니다. 이런 집이 진짜 뼈대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책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여러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 중에 굉장히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이라는 것입니다. 책은 정말 귀한 주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작은 차이가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디모데 스타일,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스타일로 나눕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디모데 스타일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고요, 그 어머니와 외조모, 어머니 다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교육과 성경적인 분위기, 그 속에서 자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스타일이 디모데 스타일이에요. 바울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적인 변화죠. 신앙의 어떤 가정이라기보다 물론 바울도 그런 배경이 있었지만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했던 그때의 감격, 그때 드렸던 기도, 찬송, 말씀, 분위기, 모든 것이 지금까지도 저의 신앙에 얼마나 큰 비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거는 절대 주권이죠. 저는 참 이 디모데 스타일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디모데 스타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잘 나눠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속에서 자랐다. 네 선한 양심으로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너한테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말해요. 외할머니 실명이 거론된 이야기, 어머니의 실명이 거론된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외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참 거짓 없는 믿음, 참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참 그래 아름다워요.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함이 있는 것, 이런 신앙이 너 가운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가운데 있더니 너한테도 있구나.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기 전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참, 그러고 디모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신앙의 자세로 변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한 좋은 모델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신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제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가정이 되고 싶은 가정이라고 말한다면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복받은 가정이었고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아름답게 자라고 결국 바울의 수제자, 영적인 아들이 돼 에베소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신앙의 자세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깨끗한 이미지, 아주 맑은 이슬 같은 이미지, 참 아주 굉장히 부러운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요, 그런 신앙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또 에베소 지역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의 말로서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권면해 준 것이 디모데 전서이고, 이것은 꼭 디모데에게 준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준 하나님의 권면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는 로마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스 철학이 넘쳐났고 그 철학을 업고 등장한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도 싹트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신을 수호하는 지역으로 여기며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도시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이것은 현대에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곳은 굉장히 큰 유적지로 지금도 돈벌이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2시간 이상이나 부르는 그곳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막강한 이방신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그것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2시간이나 외칠 정도로 대단한 열정,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데미 신전의 상상도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에 이러한 큰 신전은 단지 신전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문화센터의 역할도 하고요,
사람들이 모여 단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집결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에도 에베소 유적지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결코 만만치 않은 지역에서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후서 같은 걸 보면요, 실제 우리 교회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들,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에 보면 이제 그 목적이 나오죠. 디모데전서를 보낸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굳건히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2번 이상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왜 많은 단어들 중에서 싸움이라는 말을 할까요?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그 죄로 인해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 가치관의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싸움이라고 또 씨름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유자적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신학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학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건강한 신학, 이것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표현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바른 신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신학 전에 신학이 있습니다. 휴머니스트들, 특히 인본주의적 휴머니스트들은요, 신학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고 그리고 다정하게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반, 아니 3분의 1만 맞습니다.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 전에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바울 서신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바울은 항상 교리를 먼저 말한다 그랬죠. 교리.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선배님, 지금 모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하고 있는 신약학 교수하고 있는 선배님은 이 그러므로 갖고 논문을 썼습니다. 자, 앞에 교리를 말하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삶을 말합니다. 교리가 뭐냐면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리고 삶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편의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너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난,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라고 나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너는 우연히 태어났어. 무슨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거든.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삶의 목적을 그러므로 찾아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얘기예요.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삶의 목적을 찾아봐 라는 삶의 이야기 전에 너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다라는 교리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게 교리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선한 일이 뭔가를 찾아서 그 일을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리, 이게 바로 존재성입니다. 존재는 제가 설교에 수없이 말하지만 행위에 앞섭니다. 행위 전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선언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전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그 뒤에 것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틀린 점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존재성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존재예요. 근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래요. 그래서 네가 주인이 돼서 네가 삶의 목적을 찾아가서 삶의 주인이 돼서 찾아가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의 차이죠? 바로 이 존재성, 교리, 신학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이 바른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들을, 다른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금 바른 교훈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게 바른 신학이에요. 이 아닌 다른 교훈이 수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들을 경계하라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보세요. 6장 3절에도 누구든 다른 교훈을 하지 말며, 또 이 다른 교훈의 다른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게 전부 뭐예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다른 교훈이 아닌 좋은 교훈,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토록 다른 교훈, 헛된 말, 허탄한 말이라는 것들이 디모데전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른 교훈, 바른 신학, 건전하고 성경적인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이 넘쳐나고 있고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다른 교훈은 신화와 족보,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원래는 뭐냐 하면은 한담, 의미 없는 찌꺼림을 의미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구약의 신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어떤 거를 가지고 가공적으로 신화적인 의미 없는 구원과 신학의 관계가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굉장히 호기심 깊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의미 없이 떠드는 작담입니다. 구약에서 역사나 족보를 토대로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성경의 지식을 발견해야 한다 라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뭐죠? 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 그러한 이단들의 경향이 아마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두 가지 의미가 아닐까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마리아 복음, 다빈치 코드라고 아십니까? 리베룽겐의 창,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유다 복음, 이게 전부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허점만 알면은 그렇게 주장한 그 소설 같은 이야기들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영지주의가 이렇도록 괴로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른 신학이 아닌 건전하지 않는 다른 신학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곱게 자란 신앙 안에서 자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헷갈리지 마라. 혼돈되지도 마라. 너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 그 성경에 집중해라. 그리고 이겨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들어왔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특히 심층 구조는 굉장히 심플해요. 쉽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이야기를 누가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럼 믿지 말고 따르지도 마십시오. 일단 담당 사역자들에게 그것을 문의하십시오. 그것은 신비로운 게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에 거기에 집중하라. 디모데에게 해줬던 말이 지금 수많은 이단성이 있는 그러한 신학에 접해 있는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금욕적인 교훈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 이렇게도 에베소 교회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거는 유대주의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듯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맡겨놓았지만, 이런 수많은 바르지 못한 신학, 이단적인 신학, 그리고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편지를 쓰고, 그것이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오늘날의 교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신앙을 지키는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내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how, 어떻게 아는가? 그 어떻게 아는가 중에 하나가, 바른 신학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와 훈련의 결과 점점 더 교만해져요. 그리고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맞습니다. 아무튼 뭐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반대하면서 분쟁 일으키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선한 열매가 안 나타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바른 신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의 결과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며, 그 사람이 향기롭지 않아요. 바른 신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얼굴도 좀 바르지 않는 것 같아. 그 얼굴이 뭐냐면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항상 불만이 있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틀려 있고요, 뒤틀려 있고 말이에요. 말도 곱지 않아요. 항상 선하고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이 그에게 우러나와야 되는데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바른 신학, 건강한 신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멋있죠?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교만의 특징이 뭐죠? 자기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듯하게 말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넌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무나 아이러니한 표현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변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보면 경계해라. 뿐만 아니라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아주 멋진 말인데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익의 재료라고 했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하여 합니다. 나의 어떤 사적인 이유, 그리고 어떤 방편을 위해서 경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자기의 무슨 목적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이미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른 교훈을 따르면은요, 그 사람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에게 넘쳐납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신학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한마디로 깨끗해요. 이슬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멋져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의 비타민을 받아서 나도 활기차고 싶고, 그 사람의 이슬을 받아서 나도 이렇게 청결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반대죠. 분쟁, 언쟁, 교만, 시기, 이런 것을 일으키는 사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 믿음도 거짓이 있고 참 믿음이 있나 봐요. 이런 순수한 사람, 순수한 믿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교회에 좋은 직분자들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분자를 세워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통해 선한 행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직분자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타락한 마음으로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행동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훼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직분자의 모습이 정말 아닙니다. 직분자는 늘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것은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서려면은 세워놓은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섬김과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지, 계급으로 생각해서 교만한 자세로 있게 된다면 교회는 큰 분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선한 행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놨는데, 직분자가 오히려 다른 교훈을 끌고 오고 악한 행실에 앞장선다면 그 교회는 정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이여, 집사여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면서 쭉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라고 하면서 그 자격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가 어떻게 다른가? 또 성경에 장로라고 번역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와 목회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집사 중에 안수받은 자를 안수집사라고 하고 호칭으로 장로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섬김의 자세, 겸손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교훈들, 그리고 그 다른 교훈으로 인한 심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교만과 언쟁과 의미 없는, 열매 없는 이야기들, 그런 걸 물리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등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는 그런 섬김,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한 섬김의 자세들이 직분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가? 섬김의 문화, 그리고 사랑의 문화, 또한 예배하고 전도 선교 구제하고 있는 문화인가? 늘 논쟁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문화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영혼을 불러줘도요, 데리고 와도 그 영혼이 버티질 못해요. 자라질 못해요. 교회의 문화를 건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문제가 많았고 특히 다른 교훈으로 인한 교회의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직분자를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의 바른 신학, 바른 행실, 바른 신앙을 세워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몇 번, 그리고 몇십 번 읽으신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 생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건전하고 바른 신학의 중요성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자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직분자들 많이 세우게 하시고 바른 건강한 신학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